늘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래도 1년에 3번 정도는 하나님께 날짜를 정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가지를 절기를 지키고 3번을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보이라고 하는 것은 3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3가지 절기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맥추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설교도 듣고 알고 있지만 이 맥추절에 그 다른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맥추절을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냥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똑같은 일을 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4가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약 50일의 그 기간 동안을 이제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느냐? 그 의미는 거둠에 대해서 감사하라, 즉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런 의미로 이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리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날짜를 그걸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다 전국교회가 다 맥추감사절로 그렇게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보리 추수 그거 당연히 추수하는 거 그걸 가지고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 광야 땅에서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보리 추수를 하거든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들이 보리 추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이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농사를 지었던 기억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그때 농사를 지었던 그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애굽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는 그 애굽에서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세계 그 큰 그런 강이 있는데, 그 강은 조금만 움직여도 물을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쉽게 그러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보리 추수를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나안 땅이 엄청 좋고 옥토해서 무엇이든지 심으면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땅이 옥토가 아니고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지만 그 땅은 애굽과 같지 않았단 말이죠.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큰 강으로 인해서 땅이 굉장히 좋은 옥토였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강이나 호수가 없는 그러한 땅이고, 또 신명기 11장 말씀해 보면 사막과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지금도 가보면 강도 없고 온 산에 말이죠, 나무도 별로 없는 그러한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얻으려면 저 멀리 갈릴리에 가야 좀 물이 있을까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조금만 노력을 해도 농사가 잘 되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보리 추수를 얻기 위해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보리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지만이 농사가 되는 그러한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보리 추수를 할 수 있어서 그 추수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보리 추수를 하는 데 있어서 보리가 막 익어서 막 마를 때 비가 오면 그 보리가 썩어버린단 말이죠. 또 보리가 막 자랄 때 그때 비가 안 오면 이 보리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 비를 내려주시도록 그렇게 전적으로 하늘을 의지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리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비를 내려주세요. 또 그 첫 열매를 드리고 50일 동안은 하나님 50일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해주세요. 50일 동안 그 보리 추수를 잘 할 수 있게,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리 추수를 얻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게 하셨구나,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적던 커든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맥주절을 갖다가 초실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만 지키라 그러지 않고 왜 또 초실절을 지키라 그랬을까? 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맥주절은 이 6월절 이후 그 다음 날부터 50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초실절은 6월절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하루 지키는 날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6월절 지난 다음 날 안식일에 보리의 첫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유월절 후 첫날 안식일 날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보리 한 단을 보리 한 단을 먹으려고 그거 가지고 오라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거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분량은 보리 한 단을 가지고서 와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드리는 방법은 요제를 가지고 요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서 드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올 때 그것을 딱 두 갈래로 나눠 가지고 양손에 들고 제사장에게 막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흔들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면서 이것을 막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거예요. 흔들면은 벼이삭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리삭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겠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요 마음을 받으신단 말이죠. 즉 우선순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우선순위의 그 마음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는 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50일 동안 보리 추수를 할 것인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50일까지 그 50일의 그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선순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익은 수산물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리 한 단을 드리면 재물의 창고에 재물이 가득 차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첫 것을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왜 정했냐? 나중에 드리면 되지. 더 많을 때 더 많이 드리면 되지.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첫 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이유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대단한 걸 잘 해가지고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부활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부활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리 첫 단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청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가난해가지고 말이죠,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도 헌금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돈은 없으니까 그냥 마음만, 매 시간 헌금 시간에 마음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물질을 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말이죠,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선순위를 잘 이제 지킴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보심으로 인해서 초실절에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77절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의 다른 말을 또 77절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뜻은 7 곱하기 7, 그러니까 49일 동안 이제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은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49일 동안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6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49일 동안 이제 77절을 그렇게 지키는 것인데, 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왜 똑같은 그 맥추절과 비슷한데 또 하필이면 왜 77절을 또 따로 말해서 지키라고 했느냐, 그것은 하루하루를 날짜를 세면서 그 매일매일에 감사하고 매일매일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추수를 하는데 첫 열매를 초실절에 다 거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49일 동안 이제 보리 그 추수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 날짜를 세라는 거예요. 아니 때가 되면 열매 거두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날짜를 세면서 7주를 그렇게 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은 날짜를 세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면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날짜를 세면서 하나님 오늘도 보리 추수를 했는데 오늘도 신선한 바람을 주세요,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듣고 하루하루가 중요하단 말이죠. 아예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추수하겠지, 그러면 말이죠 신앙생활이 너무 세밀하지 못했잖아요. 매일매일 세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하반기에도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축복을 국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재물을 주세요. 이런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결국 이 77절 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소산을 먹고 이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절을 지키면서 다 지킬 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을 지키면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그러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으니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잖아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마늘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 다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저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슨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겨우겨우 하루하루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거예요. 40년 동안 말이죠. 맨날 하늘에서 과자 쪼가리가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주워 먹고서 매일 살아보세요. 여러분, 매일 예를 들면 말이죠, 매일 고추장에다가 밥에다가 그렇게 40년 동안 먹어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만나는요 남을 나눠주지도 못해요. 남을 나눠주면 그게 썩어버려요. 또 모으지도 못해요. 모아놓으면 말이죠, 그 다음날 다 썩어가지고 모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농사를 짓고 마음껏 쌓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드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드시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훈련이에요. 훈련.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훈련만 많이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매일매일 말이죠, 죽지 못해서 하나님 오늘 이것 좀 주세요, 그렇게 맨날 훈련만 받지 말고 이제는 훈련을 이기고 용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크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만나만 가지고 살아라, 메추라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나안 땅에 큰 축복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의 의미는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한 대로 얻고 열심히 일한 대로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77절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훈련이 길어지면요 삶이 힘들어요. 저도 다 물질의 연단도 받고 다 해봤어요. 너무 길어지면 나중에는 지긋지긋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받은 기쁨을 이 마음에서 감사가 막 넘쳐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24시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까운 이 시간을 주셨구나, 오늘도 생명을 주셨구나, 오늘도 나를 어떻게 축복하려고 또 하루를 주셨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루하루 살아보세요. 이 삶이 말이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77절 하루하루 하반기를 세면서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온전한 마침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5을 뜻하는 것이고 수는 열흘을 뜻해요. 그래가지고 열흘씩 5번이 지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을 마치고 또 다 마친 마지막 날 50일째 되는 날 하루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이 이제 다 온전하게 하셨다, 다 마치셨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더 이상 그 보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레위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기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은 이제 보리추수를 다 맞춰서 보리추수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엔 다른 걸 드려도 돼요. 밀을 드려도 되고 콩을 드려도 되고, 이제 새로운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오순절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오순절이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사실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오순절 하나로 통일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모든 것을 완성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가 다 끝났으니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새롭게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또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말씀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도, 또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했어도 성령을 받으면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도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제사를 안 드려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이 새롭게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축복도 알게 하시고 구원도 알게 하시고 천국도 알게 하시고 영생도 알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기적도 주시고 때로는 치료해 주세요. 그게 다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해야 된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맹숭맹숭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축복과 구원을 실제적으로 성취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추절은 이렇게 네 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하반기 동안에도 우리가 오늘 맥추절을 딱 지켰으니까 이제 하반기 동안에도 우리가 이런 네 가지의 절기의 그런 의미, 그를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 주신 네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